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대와 흥분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기대와 흥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고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의 영광, 다윗의 시대를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혜성처럼 등장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힘과 권위가 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꿈꾸었던 그 나라에 대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곧 오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화려했던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기대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따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설득하기보다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먹고 마십니다. 어느 날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더 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까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어느 날 아침 너무나도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얻고자 먹을 것을 찾는데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얻고자 예수님이 다가가셨는데 입만 무성한 채 아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곧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잎만 무성한 채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당시 탐욕만 가득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래서 정말로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만 무성한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도 맺히지 못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산으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서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옥죄어오는 그들의 모습, 도저히 그들을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산과도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뭔가를 얻고자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갔는데 아무런 열매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저주의 심판을 선언하신 이후에 그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베드로의 눈에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모습이 베드로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말에 조금 엉뚱하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것이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었던 존재가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선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서서히 조여오는 그 당시의 힘과 권력을 쥐었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려. 너희 앞에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거대한 산이 옮겨지는 역사,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펼쳐질 거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 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과도 같은 그 거대한 존재로 서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거대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믿음을 통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게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령하라는 겁니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문제의 산을 향하여 명령하라는 겁니다. 릭 호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겨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된 채로 태어나서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의사는 부모에게 아이를 포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15년이 지난 어느 날 릭 호잇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달리고 싶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는 아들이 달리고 싶다라는 말에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달릴 준비를 합니다. 물론 그 달리기는 아버지가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는 것이었죠. 부자는 처음으로 8km 달리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2등을 했습니다. 뒤에서 2등이요. 경기가 끝난 후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처음으로 내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도전을 하게 되지요. 물론 첫 출전에서 10km만 뛰고 포기했지만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42.195km를 완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라톤을 시작한 지 어느 날 4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어요. 놀라지 않으실 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철인 3종 경기가 어떤 경기인 줄 아십니까? 수영으로 3.9km를 헤엄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로 180.2km를 달립니다. 그게 끝나면 42.195km를 또 뜁니다. 이게 바로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수영으로 3.9km, 자전거로 180.2km, 그리고 마라톤 42.195km를 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미친 짓이라며 이들 부자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허리에 아들이 탄 고무배를 묶고 3.9km 바다를 헤엄쳤고,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2km를 달린 후에 다시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고 42.195km를 달려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합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철인이라는 칭호를 부여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혼자서 달리면 세계 최고 기록을 깰 것이라는 주위 사람들 말에 아버지는 단호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들 없이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 후로도 이들 부자의 도전은 계속되었지요. 마라톤 64회 완주, 단축된 3종 경기 206번,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 24회 연속 완주라는 정상인도 달성하기 어려운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에 이르는 미 대륙을 횡단하게 되지요. 이런 놀라운 기록을 세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없었으면 이 일을 하지 않았단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말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들아, 나는 내가 없었다면 이 일을 하지 않았단다. 그렇게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하늘 아버지도 결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이걸 주세요 부탁, 그 부탁을 넘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명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의 인생 앞에 거대히 놓여있는 그 산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간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며 명령하라는 겁니다. 명령할 때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문제의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시니어부 여름 성경학교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한 주 휴가를 보내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이 시니어부 세족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세족식이 있기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영적으로 눌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이 들어서 잠을 자는데도 가위에 계속 눌리고 또 눌리면서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 줄 아십니까? 평상시와는 다르게 뭔가 영적으로 눌림이 있었고 잠이 들어도 자꾸 가위에 눌리면서 잠을 쉽게 들지 못한 그 현상을 보면서 제 입에서 곧바로 튀어나왔던 말이 있었습니다. 세족식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왜 그럴까요? 한 생명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일보다 위대한 역사는 없습니다.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그 역사가 있는 곳에 어둠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속에 어둠이 그걸 알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선포했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도 어둠의 권세도 굴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는 결박당할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이 결박당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간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아는데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대한 태산같이 서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고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라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명령하는 순간 그 일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하는 그 순간 그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죠. 제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배가 이렇게 서서히 불러왔을 때 아내가 튼살 크림으로 배를 이렇게 조금 살이 트지 않도록 그 튼살 크림으로 좀 발라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해서 열심히 발랐습니다. 배가 서서히 이렇게 불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튼살 크림을 얼마나 제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잘 발랐는지 몰라요. 트지 말아라 그러고 잘 발랐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배를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텄어요. 어디가 텄을까요? 배가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 부분만 이렇게 막 발랐는데 보이지 않는 그 배 밑에 이렇게 거기를 잘 발랐어야 되는데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막 트지 마라 이렇게 결국은 어디가 탔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그 배 아래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언제 우리가 낙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명령하라고 해서 우리가 명령했는데 보이는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라고 해서 명령했는데 보이는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현실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의심이 들으며 낙심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뭐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명령하는 그 순간 그 일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날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다음날 베드로가 확인한 것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뭐가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채 마르다, 뿌리채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명령하는 그 순간 어디에서부터 말라가기 시작한 겁니까? 뿌리에서부터 그것이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령할 때 보여지는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거대한 문제의 산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이미 그 역사는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디아크리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무엇을 통해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 것,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하루 이틀 봐?
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 도저히 바뀌지 않아.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의 거대한 산을 향하여 명령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명령했을 때 그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좋을 텐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여기서 닫으려고 했는데 중요한 한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믿음과 연결됨과 동시에 이 끝자락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용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 토요일 날 교회 한 9시 반 정도에 토요일 날 도착해서 그 다음 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또 주보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평상시 제가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항상 좀 윗배가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소화제를 자주 먹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2주 전 토요일 날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더 속이 편하지 않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조금 힘이 들어서 약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약사분에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 증상을 얘기하지도 않고 뭐 주세요? 소화제 주세요. 소화제를 주시더라고요. 한 번 먹고 속이 편하지 않으면 또 한 번 먹으라고 이게 또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또 먹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먹고도 속이 편하지 않아서 이런 컨디션 가지고는 주일 설교도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에 급하게 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일날 제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네, 담낭의 돌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고 며칠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약국에 가서 뭘 달라고 했다고요? 소화제를 달라고 한 것은 제가 제 몸을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진단한 겁니다. 스스로 몸을 체크하고 진단해서 나에게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 이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 속이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그것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오진입니다. 오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오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 기도와 무엇을 짝을 맺습니까? 항상 믿음과 항상 간절함을 짝을 맺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함께 또 하나의 짝을 맞추고 연결해야 될 중요한 하나를 우리는 항상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기도를 믿음과 연결시킴과 동시에 그 끝자락에서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용서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불편한 관계, 뭔가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cm도 되지 않는 조그만한 돌 하나가 박혀 있으니까 온몸이 뒤틀리고 리듬이 깨지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1cm도 되지 않는 돌 하나가 내 몸 안에 박혀 있는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몸이 무너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은요, 첫 번째 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분하고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분은 일시적으로 내 감정이 뒤틀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서서히 세력이 커져서 그 분노가 나를 잠식하는 엄청나게 커져 있는 분노를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그대로 두면 결코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태풍이 저 아래에서 세력을 점점 키워서 북상하면서 엄청난 비와 바람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있으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력을 더 강하게 키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계속해서 키우면서 우리를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믿음과만 연결시키고 있는데 기도는 용서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의 자그마한 돌이 가로막고 있으면 내 삶이 영적으로 뒤틀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랐냐? 제가 평상시 정말로 궁금했던 거 하나. 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런데 풀렸어요. 왜 풀렸냐?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기억하세요. 사울 왕입니다. 10년 동안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그 광야에서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광야에서 쫓기던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몸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보내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대한 산을 옮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거대한 산처럼 느껴진 사울 왕을 스스로 옮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누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만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 보세요. 한 달만. 한 달이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10년이에요. 얼마나 그 거대한 산을 옮기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거대한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믿음과 연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의 정말로 그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예요. 그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우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나단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이 울었습니까?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도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저 산을 옮기고 싶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지만 누구의 시선으로 보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하나님이 세우셨고 저 사람도 하나님에게 아픈 손가락일 거야.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중요한 중심축이 됐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시선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내 스스로 산을 옮기지 않게 되고 내 스스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고 내 스스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그렇게 힘든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서를 명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는 그 상대방을 먼저 안아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그 감옥의 울타리 안에 울고 있는 내 자신을 먼저 안아주는 행동이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가 살기를 원한다.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네가 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응답 안에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먼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믿음과만 연결시켜 놨지만, 간절함과만 연결시켜 놨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에게도 얘기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 다음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용서는 우리가 쉽게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도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고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문제의 산이 우리 앞에서 옮겨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실은 용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문제의 산 앞에 명령하라, 명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할 때 그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보이는 현실 속에서 쉽게 상황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용서하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고 그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비결이고 그게 거대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능력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하고 찬양할까요? 불가능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하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한 주님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주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하나님을 믿으라.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명령하겠습니다. 이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우리가 구할 때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거대한 문제의 산 앞에서 우리가 명령하겠습니다. 명령하는 그 순간 그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또한 믿겠습니다. 보이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변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 일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먼저 용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기도가 또한 용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거대한 문제의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 앞에 거대하게 놓여져 있던 그 산들,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면서 서서히 그들의 안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에 쌓여 있을 때 한 무화과 나무를 실물 삼아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얘들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태산과도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 너희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 거대한 산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를 너희가 볼 것이다. 의심하지 말아라. 비록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명령하게 하시고 명령할 때 그 일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지만 기도는 또 하나 용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기도를 늘 믿음과만 연결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 기도를 용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전혀 막힘이 없이 그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삶의 자리에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